오늘은 소돔보다 더한 그래도 희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1절까지 17장부터 21장까지를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내용이 룻기가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 보면 3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은 우리가 알고 있죠. 미가의 제사장 되었고 또 단지파의 2단의 그 제사장 되었던 그것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레위인, 첫 번째 나오고 일탈이죠. 레위인의 일탈. 그리고 오늘 살피는 게 두 번째 레위인인데 또 다른 레위인입니다. 첩이 있고요. 첩을 살해당하고 12토막 내서 보낸 해괴한 레위인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탈이죠. 앞에 레위인이 영적인 일탈이라 그러면은 이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일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나오는 레위인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레위인도 아내가 둘인 거 보면 한나와 분이나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거 좋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간신히 건진받죠. 그래서 그 사이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셋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레위인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에서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3명의 레위인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중심 인물이거든요. 왜 중심 인물입니까? 예배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가 일탈하고 무너지니까 지금 한 지파, 단지파 전체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일탈한 레위인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망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 빼놓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파 한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중심, 예배의 중심, 영적 지도자의 중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냥 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일련의 내용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소개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정상을 떠난 해괴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왕이 없을 때 여기 왕은 다 뭐예요?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죠. 그렇게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도 이름이 안 나오고 여자도 이름이 안 나오고 다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익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이란 게 뭡니까? 책임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책임지지 않아요. 뭔 짓을 하든 간에 이름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 똑같아진다고. 그죠? 이렇게 목사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요.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막 그래요. 익명의 위험성, 익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익명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갖고. 그죠?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러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름 가지고. 지명이 뭐예요? 손가락까지 해서 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름 갖고. 그 익명의 지옥에서 실명으로 살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름 모를 무명의 레위인인데 첩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 첩이 있다? 해괴하다. 그 다음에 그 첩은 또 행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행음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면 이것도 해괴한 거죠. 남자는 첩을 두고 여자는 행음을 하고. 그래서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행음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음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화를 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읽는 영어 성경 NLT를 보면은 She became angry with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화가 났다. 그리고 난해주의에 설명하기를 She was unfaithful to him. 그 남자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행음했다. 그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남자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뒤 얘기를 보면은 화가 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는 행음으로 돼 있는데 너무 좀 세게 번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 남자들에 대해서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여자분들 자기 남자에 대해서 화가 안 나 있나요? 근데 한번 물어보니까 센스가 없어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센스가 없나? 무례해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자들은 멀리 있는 남자는 다 좋아하는데 자기 남자는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 남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서 뭐 이렇게 unfaithful to him, 뭐 그에게 성실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둘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넉 달 동안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해괴하다, 엽기적이다. 뭐 아직은 엽기 시작도 아니에요. 해괴 정도로 합시다.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있는데 또 그 남자가 또 찾아가서, 레위인이에요. 찾아가서 다정하게 얘기했대요. 난 이게 참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행위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혼내거나 따지거나 그러면 안 돼. 뭐 시비를 걸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저 이렇게 앞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가 그렇게 충격같이 보이는데 이들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그냥 피상적이에요. 뭐 덮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 키울 때 다르다 그러죠. 강아지는 이렇게 배변 패드 같은 거 둬야지 거기다가 배변을 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고양이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모래 같은 게 쌓아두더라고. 고양이는 그 위에다가 하고 이게 덮어버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잘못해서 밟았던 적이 있어. 근데 그 냄새가 그냥 일주일 동안 안 없어져가지고 그저 뭐 락스 뿌리고 막 별짓 다 했는데 제 발이 많이 빨랫감이 돼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야, 이 고양이가 이게 키울 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죄 처리할 때 고양이식으로 죄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막 난장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살짝 덮어버리는 거. 지금 여기서 꼭 고양이식 배변 처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리고 서로 기뻐했대요. 다정하게 가고 장인도 기뻐하고 잔치 벌였어요. 3일 동안. 좀 이러죠. 뭐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냥 행복하고 유복한 어떤 가정같이 보여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어색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야, 오늘도 좀 더 먹고 마시자.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마셨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야, 늦었으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더 잤습니다. 그래서 4일은 그렇게 보내고 5일째입니다. 5일째 아침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좀 더 먹고 가. 그래서 또 먹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하룻밤 더 자고 가. 그랬더니 5일째는 더 자고는 못 가고 이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5일째 저녁에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뭐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관계가 안 좋고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죄의 문제가 분명히 개입된 것 같은데 계속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뭐 회개, 뭐 문제를 뭐 푼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묵상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얘가 소종말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론인데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38절, 39절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대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위인 이 사건이 꼭 그런 것 같죠. 지금 크나큰 심판이 임하고 크나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 심판,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끝장나는데 다 심판당하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멸하기까지도,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가 올 때도 이렇대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팬데믹이 있고 뭐 위기도 있고 우리 뭐 다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럼 지금 위기 상황 아니에요. 별로 위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도 뭐 더 깊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적인 나라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치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강한 게 아니고 최고로 강함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과 회개예요. 우리 안에 부르짖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강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음과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회개 없이는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천국 만마가 있다 할지라도 강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 해도 강한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 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약하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 홍수심판 직전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회개 없는 이 레위인의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회개도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도 모르면서 또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우월감이죠. 다섯째 날 저녁에 떠났다 그랬죠. 저녁에 떠났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여부스라고.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부수예요. 여부수라는 사람들이 있던 여부수 성. 거기 가까우니까 종이 그럽니다. 지금 저녁 됐으니까 가까우니까 여부수에 가서 묵읍시다. 이렇게 종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게 무슨 놈의 자부심이고 무슨 놈의 이게 우월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저놈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싫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자. 뭐 라마를 가든지 아니면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거든요. 기브아는 아다시피 사울왕의 고향이잖아요. 기브아 출신의 사울왕.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앞에 나오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 여기 세 개 지명이 나와요. 여부스까지 세 개.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이방인 싫어. 여부스 안 가. 그러면서 나중에 기브아로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월감 가지고 우리 동족한테 간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같으면 믿는 사람한테 가야지 안 믿는 사람한테 안 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사는 건 개판이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을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막상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환대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뭐하러 이런 데 갔냐 뭐 이런 뜻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삶은 멋대로 살면서 도덕적 우월감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뭐 지 동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크리스찬 뭐 믿는 사람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십시오.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예, 모르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냥 아는 사람 너무 찾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기대했는데 기대 바뀌었고 돌봐줄 줄 알았는데 돌보지도 않더라. 이게 그 시대더라. 그래서 여부스만도 못한 기브아. 이게 약한 표현이에요. 여부스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스만도 못한 기브아.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한 노인이 그래도 환대는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환대를 안 하니까 우리 먹을 거 있고요. 짐승 나귀들도 먹을 거 있고 우리도 먹을 거 있으니까 잠만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도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환대해 주겠다고. 원래 유목민들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깨져버린 건데 환대하는 한 사람은 있더라. 뭐 그 정도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이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들은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개함을 넘어서 이제부터 엽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돔이 악하다 그러죠. 최고 악한 게 소돔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소돔보다 더한 곳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더한 이스라엘, 소돔보다 더한 기브아, 소돔보다 더한 베냐민의 기브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자니까 잠을 못 자게 불량배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문 두드리고 포위하고 그 남자 끌어내라, 그와 상관하겠다, 뭐 동성애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에요. 소돔 이야기입니다. 소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부시면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을 뭐 마음대로 해.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으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남자 모르는 딸이 있대요. 그리고 이 첩까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딱 느끼는 게 소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더라는 거예요. 소돔은 여기서 끝났지. 근데 천사들이 그때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끝내버렸지만 이때는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해괴망측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소돔이 어떻게 말했죠? 불심판으로 망했잖아요. 불심판으로.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화 돼 버렸다는 거예요. 소돔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었는데 잡초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돼 있더라. 통탈할 일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소돔, 세상의 악 중에 최고의 악이 소돔인데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불심판을 내려야 될 소돔인데 소돔같이 되었고 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때 자기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리고 밤새도록 능욕되게 만들고. 근데 웃긴 게 뭐냐, 이놈이 그러도 엎어서 잠만 자요. 잠이 오나? 그리고 그 여자는 여러 남자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기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문고리 잡고 쓰러져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그 자기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희생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아니에요? 맹수 앞에 먹이를 던진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이게 뭐 기본도 안 돼 있는 거.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가 화를 내. 지가 맞아 죽을 놈인데 이게 천인공노할 놈인데 자기가 잘못한 거 없대. 그러면서 불량배가 더 잘못이 돼. 물론 뭐 맞는 얘기죠. 그것도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근데 자기가 화낼 존재예요. 통에 잡아가고 깨지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건데 오히려 분노하고 선동하잖아요. 딴 사람들 선동해서 이스라엘이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회개와 부르짖음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죽일 놈은 자기 자신인데 또 엎어져 잠만 자요. 그리고 여자가 죽으니까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12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의인이냐.
요즘 보면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막 사람들 선동하고 분노를 자극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 보면 은근히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잘 보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예요? 이놈인데. 우리가 그래요. 누구 남 탓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문제인데. 근데 우린 지금 다들 분노해 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렇대? 남 탓이죠. 남 탓. 27절부터 3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따라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여 말하자 하니라. 기브아가 여부스보다 더 낫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브아는 소돔이 되었고 오히려 소돔보다 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할 일이 뭐예요? 먼저 이 레위인 슬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께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 찬양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고 칼을 들 게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 분노하고 선동할 게 아니라 남 탓하고 남말하고 내로남불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죠? 어찌할꼬 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분노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 분노할 때인가 회개할 때인가. 이게 지금 화를 낼 때인가 부끄러워할 때인가.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엽기적이죠. 이 엽기적인 것을 끝내는 힘은 회개에 있습니다. 엽기적인 것을 끝내는 데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물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부르짖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죄짓고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지금 별 충격을 못 받는 거 기준이 사라져서 그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 없이 은근히 우월감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사실 소돔보다 더한 건데. 우리의 힘이 뭐예요? 능력 주십시오. 능력만 힘이 아니에요. 부르짖음이 힘이고 회개가 힘이고 자복이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죠? 의를 세우시고 평강을 세우시고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하겠습니다.